더운 데들 또 감사주일 맞이해 가지고 이렇게 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추수감사는 한 해의 결실을 감사하는 것이라고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맥주감사는 상반기의 결실을 감사하는 절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딱 맞는 건 아닙니다. 가령 맥주감사주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경우는 맥주 농사도 안 합니다. 저처럼 농사 안 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보리 한 대박도 거둬들이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맥주감사입니까? 그래서 감사절기 돌아올 때마다 추수감사절이든지 맥주감사절이든지 좀 불만을 품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나는 농부도 아니고 보리맥주 한 댁도 수확 없는데 매년 추수니 맥주니 감사절기는 꼬박꼬박 돌아오고 귀찮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들 불만을 하면서 감사예배에 와서 감사드리고 있다, 불만을 품고, 그러면 그게 진짜 감사입니까? 가짜 감사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건 하나님이 그저 너희들 형식적으로 와서 감사하는구나, 그렇게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건강 주셨고 평강 주셨고 게다가 구원까지 주셨으니 다른 거 아무것도 받은 거 없어도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이 자리에 와서 건강한 몸으로 걸어 나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1시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 자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어떤 분은 지금 중환자실에서 숨이 깔딱깔딱 하고 있고, 어제만 해도 어떤 분은 밭에 가서 일하다가 그냥 쓰러져서 죽은 분도 계시고, 이런 분이 한두 분이겠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얼마나 힘든 일들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와서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게 되진다는 이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구태여 무슨 맥주를 거뒀느냐 추수를 했느냐 말았느냐 그걸 따지고 앉아 있겠습니까? 더 감사한 일은 오늘 본문 성경 한 절 속에 다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이 한 절, 이것 때문에 우리는 상반기만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하반기만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온 반기, 전반기, 모든 반기 우리 일생토록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했어요. 무슨 자격을 여기에 붙여서 너는 자격이 있어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너는 자격이 미달돼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 이런 자격이 없습니다. 무자격이에요. 무자격. 아무라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감사인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농사지어서 쌀 한 대박 거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상반기에
장사를 했는데 적자가 됐다 할지라도, 일 저 일 꼬이고 힘들어서 한숨이 터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 만족해야 하고, 이거 하나만으로 감사해야 하고, 감사해도 가짜 감사가 아니라 찐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 예수님, 여러분들 수시로 부르짖지 않습니까? 나의 주 예수님,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감사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을 받으셨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나가 만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뭐 포도에 수확이 없고 우양권에 소가 없고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신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감사가 차고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건 제가 선구에 올리지 못했는데 2부 예배 때는 이것도 올려주십시오. 시편 150편 6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부르는 게 찬양입니다.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는 호흡이 있다는 것, 이 자체도 감사한 일이죠. 살아서 지금 호흡하고 있다는 이 자체도. 더구나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호흡만 있으면 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다 해야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찬양 못합니다. 물론 죽어서 영원히 천국에 가면 그 천국에 간 영혼은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감격, 설마 벌써 잊어버리진 않았겠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오늘날까지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어서 지금까지 여기 와 앉아 있는 줄 압니다.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사건이 나를 구원해 줬다는 이 사실 아닙니까? 천국 백성 자격이 된 이 사건은 잊으랴 잊을 수 없고 지우랴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맥주맥 수천 톤을 갖다 드려도 얻을 수 없는 구원입니다. 나의 어떤 귀한 물질적 보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 구원이에요. 나의 어떤 희생과 노력으로도 구할 수 없는 은혜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 여러분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들 부르는 찬송, 나 같은 죄인 구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맥주감사라는 이 제목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맥주감사, 구원 감사입니다. 맥주 감사할 수 있는 구원을 주신 감사예요. 그래서 전반기도 감사하고 앞으로 받을 은혜도 감사하고 후반기도 감사하고 그동안 내 생애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도 감사하고 앞으로 베풀어 줄 은혜도 감사하고 나와 관계되어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도 감사하고,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맥주맥 몇 대박 얻었다 못 얻었다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구원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진 것 감사해야 합니다. 복음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진 것 감사해요. 14절에 보면 그런즉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들려줬고 선구자들에게 들려줬고 선구자들이 우리에게 흘러 계속 선구자들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그 구원의 소식이 나에게 왔고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제발 세상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 것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 찐 사랑 멀어지게 하는 세상 소리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쾌락은 뭐라고 합니까? 야야 술 먹고 마약 취하고 띵까띵까 하면서 즐겨. 철학은 뭐라고 그럽니까? 생각으로 벗어나라. 이런저런 슬픈 일, 기쁜 일, 나쁜 일, 좋은 일 다 생각으로 해서 벗어나라. 생각 잘해서 벗어나라. 철학은 그렇게 말합니다만 우리 생각이 그렇게 호락호락 뭘 벗어나게 그렇게 생각들이 되집니까? 과학은 뭐라 그럽니까? 발명으로 탈출하라. 인생의 모든 고뇌들을 요즘 발명되지는 과학 발명으로 인해서 누리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행복하라. 요즘 얼마나 과학이 많이 발달된 세상입니까만은 그것 때문에 행복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거 없을 때도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고 그거 있을 때도 불행한 사람들은 불행하고 언제나 그래요. 산업은 말합니다. 노력으로 헤쳐나가라. 부지런히 일해서 그걸로 너의 모든 어려움들을 물리치고 행복하게 살라. 노력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다 노력한다고 해도 노력의 대가가 그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수억 수천억을 거둬들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날아가 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말합니다. 투쟁으로 나아가라. 투쟁에서 공산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요 며칠 전에도 그 지뢰밭을 넘어서 38선을 넘어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사람이 한 분 있다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바다로 들어오고 왜 강물 따라서 들어오고 왜 그 지뢰밭을 통해서 그렇게 생명을 걸고 들어옵니까? 공산주의의 그 부르짖음이 투쟁으로 나아가는 그 부르짖음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군국주의는 말합니다. 힘으로 돌파하라. 아무리 나라의 군대가 강하고 무기가 최신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영혼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정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아니고는 우리는 구원이 없고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할 마음도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는 건 예수 사랑한다 하고 예수를 품었다 그러고 예수를 모셨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철두철미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십자가 지기까지 사랑해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다른 사랑이 아니라 이웃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 이웃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이웃, 인류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죠?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자, 위롭게 된 사람,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만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사랑이 사람, 이걸로 표현돼야 합니다. 사랑이 사람. 우리에게 이 단어들이 소중하고 잘 이해되지만은 성경적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때로 혼란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믿음을 찾고 있는 이들에게는 이 단어들이 뜻을 일상적인 언어로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해서 알려줘야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70세) 난 할머니가 계십니다. 로즈버그의 적은 교회 다니는 데미비스라고 하는 70세 할머니가 계세요. 그의 가방에는요, 그가 팔아야 할 그 회사, 롤레이 회사 제품들이 가득 들어 있고요, 또 다니다가 아이들을 만나면 아이들에게 줄 선물이 있고요, 소품들, 뭐 캔디니, 비누니, 양념, 향료, 기침약, 연고, 쪽성경, 다니다가 낯선 사람 만나면 쪽보금 나눠주고, 자기 다니는 교회에 찾아와 보라고 안내도 하고 소개도 하고, 어려운 가정을 만나면 늘 도와줄 방법을 찾고, 아이들은 할머니를 무척 좋아했어요. 가끔 자기 집으로 아이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선물들을 여기 숨기고 저기 숨겨가지고 찾아가자라, 보물찾기.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그 할머니네 집에 가는 게 그렇게 좋고, 거기 가면은 그야말로 하늘 천국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할머니는 다니면서 늘 은혜 찬양을 많이 하면서 다닙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은혜 찬양들. 그 할머니 다니는데 할머니 목소리가, 찬양하는 목소리가 들리면은요, 아이들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뛰어와서 할머니를 포옹하고, 사람들은 할머니 가방에서 축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어요. 할머니 가방은 언제나 축복을 담고 다녀. 어려운 가족에게 줄 선물이 있고 복음과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황량한 영혼들에게 봄처럼 예수님이 생명이 엄티게 하는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발걸음이 언제나 그랬습니다. 지친 이에게 위로의 예수님을 전해주고, 병든 이에게 치유의 예수님을 전해주고, 외로운 이에게 위로의 사랑이 예수님을 전해주었습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할머니 발걸음이지만은 얼마나 그 발걸음이 아름다운지요. 우리의 손이, 발이, 얼굴이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입니까? 사랑을 나눌 때입니다. 사랑을 나눌 때. 그때 제일 행복한 때예요.
감사하면서 사랑을 드리고 있다면,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면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때인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름인 예수를 부르면서 전할 때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보람된 그런 시간들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단어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예수님 품는 거예요. 예수님을 품고 사랑하는 거예요. 분명히 믿고 또한 성령을 의지하면서 전파해야 할 것이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 함과 같음이니라. 복음은 어떻게 전파되는 거죠? 복음은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전파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해야 전파됩니다. 여러분 갈 때, 전도를 할 때 기도부터 하고 가죠. 성령님이 역사하게 해달라고 기도부터 하고 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 없이는 아무에게 감동 줄 수 없고,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아무에게도 그를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됐다는 것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 선교사, 목회자, 전도하는 성도들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한데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성령님이 안 계시면 다 소용없습니다. 성령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시켜요. 저 신앙관용이 다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관용이 다 다를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가 다양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하게. 저는 요즘 친척 그 추도 예배를 참 많이 드려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외가에서도 그렇고 이 하도 드리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꾀가 생겨가지고 설교 시간 되면 성경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제일 연장자로부터 신앙간증 하세요. 5분 동안 신앙간증 하세요. 5분이나 10분이나. 그러면요, 이야 신기해요.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예수 믿게 된 그 동기가. 우리 김두석 장로는 세학교에 은퇴한 장로입니다만은 그분이 우리 외가에서는 제일 그 고령자이고 한데 그분이 첫 번째로 한번 시켜봤어요. 근데 그분은요 제삿날 그 전에 어느 부흥사가 와가지고 우상숭배는 죄악이다 그 말 듣고 그냥 제삿날이 돌아왔는데 나는 예수 믿어서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친척들 다 모인 데서.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 장로님의 부친이 그걸 인정해 줬대요. 우리 장남은 예수 믿어서 절을 못한다니까 그리 알고 넘어갑시다. 그부터 그 식구들이 다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보세요. 그 우상숭배는 죄악이다 하는 이 한마디에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그가 모든 것을 세상 것들을 버리고 철두철미 크리스찬이 되어진 그 이야기. 다 다르죠. 성령의 역사 다 다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 다 필요하지만은 또 그것을 듣고 깨닫는 자들도 다양하게 깨닫고
다양하게 믿어지고 다양하게 구원받습니다. 성령의 역사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유익해 만드는 그 구원의 최고의 공로자는 성령님이세요. 제일 큰 인도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아이도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만 주님이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지 입으로만, 예수님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삶의 변화와 헌신의 열매가 드려지는 그 부르짖음이에요. 창세기 24장 14절에 가서 보면요, 아브라함 종 엘리에셀이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 가지고 특명을 받아서 이제 자기들이 사는 지금 가나안 땅 이방인들을 상대로 해서 구하지 않고 고향 땅, 거기가 멀어요. 얼마나 많으냐? 아브라함의 그 고향, 그 땅하고 지금 가나안 땅하고는요 600km가 돼요. 600km. 부산과 서울 사이가 400km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키로를. 그런데 그렇게 먼 길을 헐레벌떡 짐승 그 타고 가서, 낙타 타고 가서 고향에 갔는데 우물에 도달합니다. 우선 목이 마르니까 거기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24장 14절에 그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내가 목말라서 물을 달라고 할 때 어느 먼저 온 소녀가 나에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에게까지 물을 주겠다고 해서 물을 떠다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가 그 자격자다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기도를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딱 아리따운 소녀가 와가지고, 리브가라는 소녀가 와가지고 이 손님에게도 물을 대접하고 떠다가 그 다음에 짐승들에게도 먹이는 것을 보고, 배필은 감은 이 아이로구나.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하고, 마침내는 그를 데리고 돌아와서 이삭과 짝을 맺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삭이 그를 봤을 때 한눈에 뿅 가버렸습니다. 안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점지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천생연분이기 때문에, 천생연분.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건데. 자, 어떻게 해서 이 아리따운 여자가 그 총각하고 그 먼 거리에서 찾아가서 그렇게 데려다가 그렇게 짝을 지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그 물 한 바가지 떠서 대접하고 짐승들에게 먹여주는 이 헌신하는 그 모습,
봉사하는 그 모습,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엘리에셀도 뿅 갔고, 그를 데려왔더니 이삭과 그의 아버지도 뿅 간 거예요. 다 결국은 어떤 봉사를 하는 현장, 어떤 사랑을 하는 현장, 거기에 있었느냐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찰스 베이드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학 교수인데, 이분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을 하냐면, 역사 공부를 하면서 얻은 교훈이 뭡니까? 그렇게 매 시간 역사 우리에게 가르치고 하기 위해서 역사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역사 공부를 하고 또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교수님이 느끼는 것이 교훈이 뭡니까? 이때 그 교수는 4가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밤이 깊어질수록 별은 더욱 찬란하게 빛난다. 우리가 힘들 때가 있어도 그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때가 있어도 그때가 소망이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벌이 꽃의 꿀을 훔쳐가지만 꽃은 더욱더 번성한다. 벌이 꽃의 꿀을 다 물어가 버리는데 꽃은 더 번성한다. 이거는 헌신하면서 들어오고 내놓고 퍼내도 결국은 그런 헌신자들은 번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번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들을 권력에 미치게 한다. 이게 욕심에 미치게 하는 거죠. 권력 욕심. 그 권력 욕심에 미치게 해서 그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악한 자. 네 번째가 악한 자라. 악한 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했어요. 내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망한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무슨 말입니까?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자, 하나님이시기에 심판하셔서 망하게 하는 거지, 심판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망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심판자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나가는 초년생이 저에게 왔어요. 제가 이제 그 무화과 나무 이렇게 손질하고 있으니까 그 차 세우는 뒤에 이제 내 무화과 하나 키우는 게 있는데, 할아버지, 이거 할아버지가 키워요? 아니야, 이 키우는 거는 하나님이 햇빛 주고 비 주고 이슬 주고 바람 주고 그래서 키우는 거야. 그 이제 내가 그건 나중에 이야기한 거고, 우선은 아니야, 하나님이 키워줘요. 내가 키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키워주는 거야. 그랬더니 뻥치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말하는 걸 설명하는데 그 뭐 밀거 타서 그냥 쉥 가버리는 거예요. 킥보드 타고 쉥 저쪽으로 가버려요. 근데 어제 2학년 됐어요. 이제 그 아이가 2학년 됐는데, 내가 이번에는 그 밑에 부추를 조금 이렇게 손질하고 있는데 와서, 할아버지, 이거 할아버지 키우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 키우는 건 하나님이 키워줘. 하나님이 비 주고 또 이슬 주고 태양 주고 바람 줘서 이렇게 자라나게 해주는 거야. 나는 이렇게 못해. 그러니까 네, 2학년 된 그 아이는 그때는 네라고 해요. 그 아이가요, 어머니 아버지 쫓아서 교회 다니는 아이인데, 어렸을 때부터 다니는 아이인데 1학년 때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뻥치네 하고, 2학년 때는 그래도 교회에서 좀 교육받으니까 그걸 알아먹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설명했더니 네.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깨우쳐 줄 때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깨우쳐 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성령이 그 마음에 움직여서 깨우쳐 주는 거예요. 어린아이든지 나이 많은 분이든지 이거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순수하게 받아야 할 아이 하나를 깨우치는 것도 우리는 힘든데 성령님은 하세요. 우리는 힘들어도 성령님은 하세요. 정말 어디를 두드려야 불신의 마음을 허물 수 있는지 그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디를 두드려야 할까요? 헨리 포드라고는 자동차 회사가 있죠. 자동차 공장에 엔진이 그만 고장나버려. 발전기가 고장나버렸어요. 발전기가 돌아야 이제 일을 하는데 발전기가 고장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기술자를 데려다가 해도 안 돼. 고칠 수 없어요. 이러다 저러다 안 되니까 막 다급하긴 하고 찰스 스타인매치라고 하는 진짜 그 방향에서는 유명한 기술자가 있는데 그분을 데려다가 했더니 그분이 망치 하나 들고 여기 툭 때려보고 저기 가서 여기 툭 때려보고 몇 번 여기저기 뚫리다가 어느 한 곳에 서서 쾅 하고 때렸더니 윙 하고 엔진이 돌아가는 거예요. 아, 살았다. 막 납품기 일도 막 다가오는데 살았다. 그래서 이제 그분 간 다음에 그분이 보내온 것이 있었어요. 청구서죠. 만불을 보내라. 만불 청구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망치 들고 여기저기 뚫으다가 한번 때려가지고 고쳤는데 만불이란 말이 되느냐. 항의를 해서 이제 보냈습니다. 반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또 돌아온 대답이 만불에 9,990불은 기술료고 1불은 노동비다. 자기가 여기저기 두드려 다닌 그 노동비다. 기술료가 그렇게 9,990이래. 그러니 뭐 할 말이 있어요? 기술료가 그렇다는데 까딱없이 만불을 지불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에 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디를 두드려야 합니까? 돈을 두드려야 합니까? 권력을 두드려야 합니까? 지식을 두드려야 합니까? 그 무엇을 두드려야 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두드려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병든 심령, 상한 감정 다 치유하는 것은 예수님이 와서 놓고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문을 열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중나는 새보다 은혜를 덜 받았습니까? 들의 백합화 꽃보다 은혜를 덜 받았습니까? 성도는요, 그 어느 피조물보다도 그 어느 창조물보다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찬송가 588장 이제 예배 후에 부르는 찬송인데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고 씨앗 뿌리지 않아도 거둔다고 저 먹고 사는데 잘 먹고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부터 34절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맥주감사주일이라든지 추수감사주일이라든지 감사주일에 꼭 한번 읽고 넘어가야 할 만한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이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의 감사 제사는 찬송 제사인데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하는 이런 찬송들 제사입니다. 여러분은 찬송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으로 제사 드려요. 생활의 제사를 또한 드려야 합니다. 이웃사랑이 생활의 제사예요. 순종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 순종도 성령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사람이 될 때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집니다. 세 가지 여러분들이 드려야 할 제사, 구원받은 성도의 감사 제사, 찬송의 제사, 생활의 제사, 순종의 제사가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드려야 할 감사의 제사 세 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이 감사 주일에 이 세 가지 감사를 하는 진정한 제사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미천한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해의 중간에 받은 바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앞날에 받을 은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오니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열매 맺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